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꼭 낮에 오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까워.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다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인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자리에 앉으셔서 세상 모든 민족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그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저희를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이 자주 세상에 빼앗기고 말씀보다 제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저희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하나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율법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밀어 올리는 돌, 흘러내리는 기름.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신들에게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돌을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고 정상에 닿으면 다시 그 돌이 굴러 떨어지고 이것을 영원히 반복하는 벌을 받은 사람 시지푸스입니다. 이 신화의 메시지는 그거겠죠. 인간의 노력이 결국 헛되고 무의미하다. 이 실존적인 절망을 보여주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놀랍게도 이것과 똑같은 걸 현실에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만든 마우트하이젠이라는 죽음의 계단입니다. 이 포로들을 한 줄로 쭉 세워서 50kg이 넘는 돌을 지고 이 186개의 계단을 오르게 하는 거죠. 뒤에서는 채찍질하고 한 명이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사람들까지 같이 이렇게 도미노처럼 넘어지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시지푸스처럼 똑같이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죠. 비웃고 희망을 빼앗는 거죠. 나는 의미 없는 존재다라는 절망감을 심어주기 위한 어떤 악마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지푸스, 또 마우트하우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지난 한 주 그리고 여러분 살아오시는 삶이
나의 삶도 정말 무의미한 반복이다라고 느껴지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인들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죠. 돈을 열심히 밀어 올리는 것과 같은 그렇게 해놨는데 그 들어온 돈은 언제 통장을 스쳤는지도 모르게 그냥 삭제돼 버리는,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합니다. 그래서 살을 빼고 건강을 다시 되돌려 놓은 것 같았는데 어느새 금방 다시 돌아가 있는 이런 모습들, 신앙생활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 기름을 채워요. 매일매일 채우는 것처럼 채워도 그리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읽고 어떤 정말 이 신앙의 피크 같은 그런 시절이 있지만 그것이 며칠이면 다 소진돼 버리는 것 같은, 다 다시 원점이다. 전도를 위해, 부흥을 위해, 특별히 이제 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개척교회가 더 그렇겠죠. 전도를 위해, 부흥을 위해 사역의 기름을 막 쏟아 부었는데 조금 타오르는 것 같다가 그 빛이 금방 꺼져 버리는 것 같은 끝없는 노동, 반복되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모되고 소진되고 빛을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끝없는 수고에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 끝없는 수고에 과연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꿈 중에 네 번째 꿈입니다. 신비로운 꿈이죠. 이때는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총독, 그리고 스가랴는 선지자. 이 두 분이 마치 시지프스처럼 16년간 중단된 성전 건축이라는 이 거대한 돌을 막 밀어 올리고 있었던 때인데,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는 것 같은 현실을 살고 있을 때,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스가랴에게 왜 꾸게 하셨을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일까? 그 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금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이게 다 이 텍스트로 써놓으니까 어떤 그림을 유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1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가면 양쪽에 있는 이 감람나무도 나오거든요. 2개의 감람나무가 서 있고 금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등잔이 7개 있고,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조금 더 초현실적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어떤 느낌이겠죠. 그림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렇게 계속 자동으로 공급되고 있는 이 꿈을 스가랴가 본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가 이것을 보고 꿈속에서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스가랴의 질문이 공감이 됐어요. 우리도 꿈속에 이런 걸 봤으면 천사에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런데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상하게 여겼어요. 천사가 이 본 그림이 뭔지 모르겠냐? 이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스가랴가 선지자이지만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그림은 제사장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뭐겠어요?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금잔대. 여러분, 이 성소 안에는 빛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라고 부르거든요, 이 금잔대를. 이 금잔대에 빛이 없으면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서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이 금잔대에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공급해서, 기름을 부어서 심지를 다듬어서 불꽃을 잘 정돈해서 이게 계속 타오르게 하는, 이게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겠죠. 스가랴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일 늘 반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지프스 같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일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꿈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이 그림이 공급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봤어요. 그럼 그 꿈의 의미가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뭘까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끊임없이 공급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표정 짓지 마시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천사가 물어본 겁니다. 왜 모르지? 여러분 스가랴는 왜 그 의미를 단번에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익숙함. 스가랴는 오히려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메노라의 법칙,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으로 등잔대에 계속 기름을 공급해야 하는 그 노력과 어떤 결과, 그리고 원인과 결과라는 어떤 그 시스템의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죠. 그리고 둘째는 스가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높고 거대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과 그걸 또 방해하는 이방인들과 백성들은 열정을 잃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자기 집이나 짓자 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며 스가랴와 스룹바벨은 지쳐버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눈이 이 환상의 의미를 단번에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당대 최고의 선지자도 익숙함에 빠져버리면 그리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하러 앉아 계신 우리 모두, 여러분들, 혹시 내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이 없는가? 그리고 현실의 벽에 갇혀서 그 익숙함에 갇혀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넓고 크고 풍성한 뜻을 놓쳐버리는 것은 없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익숙함의 감옥이죠. 이 현실의 벽을 부수는 것은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익숙함의 감옥과 현실의 벽을 깨뜨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천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시지푸스의 저주를 깨뜨릴 이 복음은 우리가 읽은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꽤 많이 이렇게 암송하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반드시 암송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여러분 평생에 어쩌면 무기가 되고 자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여기서부터 외우는 거예요. 쉽죠? 되게 짧아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어로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여기서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봐도 영어 성경으로 넘어가 좀 비슷한 느낌인데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똑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는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완전히 다른 것들을 가르치죠.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인입니다. 군사력, 재력을 포함한 시스템과 집단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조직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코아흐입니다. 영어로는 power, strength, 개인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힘으로 번역된 것은 army, might, force 이렇게 번역되고 능은 power, strength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개인의 능력입니다. 개인의 체력, 어떤 개인의 역량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루하흐,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은 이 누하의 숨결, 어떤 바람,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단순히 해석하면 인간적인 힘, 조직적인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 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자원들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것처럼 들려요.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고 세상의 것들을 부정하고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각보다 좀 깊어요.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있고 일반적인 은총이 있는데, 특별 은총은 구원이나 기적이나 오늘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죠. 일반 은총은 뭐예요? 햇빛, 물, 정치와 경제, 과학과 예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속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일과 코아흐를 아예 부정하고 버리라라는 것이 아니고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 아래 복종시키라. 그 모든 것들을 루아흐, 하나님의 영 아래 복종시키라라는 뜻입니다.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좀 더 잘 보이는데, 스룹바벨과 스가랴가 의지하려고 했던 힘, 능, 이 하일과 코아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시 유다가 아직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 그러니까 이 대규모 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면 페르시아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뭐 군사 기지가 될지, 어떤 다른 건물이 될지 모르니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계속 방해하는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포로였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다 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잡혀갔던 유대인들 중에 한 5만 명 정도만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이 없으니까 이 성전 재건, 성전 건축에 페르시아의 허가도 필요했고 재정 보조도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페르시아의 지원 없이는 성전 건축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늘 페르시아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일이었어요. 그리고 내적인 힘 코아흐, 70년 노예로 살다 왔으니까 기술력도 부족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16년의 성전 건축 중단으로 백성의 정신력과 의지가 소진되어 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스룹바벨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이라는 거대한 돌을 밀어 올리는 그 상황에서 스룹바벨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하일을 더 주십시오. 코아흐를 더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죠. 성전 건축할 때 돈 없이, 어떤 전문 인력 없이, 그리고 페르시아의 허가 없이 이것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때니까 기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가지고 그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돌 깎고 막 기둥 세우고 그런 역사적인 어떤 기적적인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아니죠. 오히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역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 이스라엘에게 하일과 코아흐가 주가 되었어요. 하일과 코아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은 뒷전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역전입니다. 이 역전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교묘하고 비밀스러워서 눈치채기가 힘듭니다. 겉모습이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이렇게 앉아있는데 예배 드리는 겉모습은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몸을 움직여 봉사하고 희생하며 사랑하고 헌금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일을 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바라보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서 무엇을 위해? 하일을 위해서,
코아흐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더 벌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사람을 더 모으기 위해 힘을 더 갖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며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심차게 봉사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스룹바벨과 스가랴에게 이 저주받은 역전을 다시 똑바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Not by might, nor by power. 힘도 아니다, 능도 아니다, but my spirit. 하일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코아흐가 목적이 되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이것들을 끌고 가게 하라. 그것을 놓고 주님을 바라보라. 게을러져라, 수동적이 되라는 뜻 절대 아닌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움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일 수 있어요. 먼저 회개해야겠죠. 우리가 하일을 위하여, 코아흐를 위하여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며 이것은 몸을 떨고 통곡하며 엎드리는 회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긋난 생각의 패러다임을 오늘 수정해야 될 것이며 일상의 패턴과 인생의 작동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바꾸려는 어떤 필사적인 몸부림이 오직 주의 영으로라는 이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월급을 받아요. 주급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주급을 받아요. 나에게 재정이 생겨요. 어떻게 쓰나? 또 어떤 일을 대할 때 이것이 나에게 더 많이 돈이 되나 안 되나, 조금 덜 일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나, 이것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냐가 우리 모든 생각에 재정의 어떤 모든 것의 주인이라면 그 하일이, 코아흐가 주인이 된 거죠. 우리가 그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제가 재정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바꿔야 힘이 아니다, 능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시험을 준비할 때,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때 준비하죠. 또 기획하고 조사하고 검색하고 애를 씁니다. 열심을 다해요. 그러나 처음이 뭐냐? 끝이 뭐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정말로 기뻐하실까? 떨며 조마조마해하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내가 너무 지쳤다, 번아웃 됐다, 스트레스가 됐다, 회복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더 센 자극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지쳤다, 아이고 뭐 재미있는 아주 액션 영화 같은 거 봐야지 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어떤 안식의 리듬을 회복하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 내가 하일과 코아흐를 의존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삶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나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가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데요.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마르지 않는다, 끊이지 않는다, 두 개가 있다, 계속 공급된다.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과 스가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스룹바벨에게서 스가랴에게서 넘치지 않는 뭐가 계속 공급될 리는 없으므로 이것은 선지자적인 그리스도, 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날마다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깨우지 않으면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는 어떤 공급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 영적인 진리를 캐서 간직할 수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뭘 한 게 없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정말 찾고 찾아서 하나가 있다면 이 나무에서 오는 어떤 영양분을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 것, 그 외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힘이 아니야, 능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만 돼라는 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벌 주겠다라는 어떤 위협이 아니에요. 야, 나에게 돌아와. 야, 그 페르시아 자꾸 쳐다보지 말고, 전문 인력들 계속 찾아다니지 말고, 가장 먼저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매 순간 내 앞에 와서 구하라. 끊임없이. 우리가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여행을 가지만, 그 보조 배터리에 우리가 휴대폰 충전하고 노트북 충전해봐야 금방 닳아 없어지고 하루 쓸 수 있나요? 거기에서 나의 인생을 빨리 뽑아서 벽에 있는 콘센트에 접속하는 순간 끊임없이 공급되는, 꿈속에서 아까 보았던, 우리 그림으로 보았던 등잔대처럼 감람나무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령의 은혜에 접속될 때에만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의미 있는, 제대로 살아가는, 내가 진정한 내가 되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좀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하일과 코아가 너무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을 좀 더 보내주세요. 기도합니다, 저도.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을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하일과 코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의 기도가 좀 전폭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의 모든 기도가. 라이트 교회도 자원을 더 많이 가진 교회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에게 더 깊이, 더 단단하게, 더 오래 붙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오직 그것만을 소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일과 코아의 교회로 소문나지 않고, 그 교회 가면 이렇게 청년부가 잘 돼 있어, 학생부가 잘 돼 있어, 뭐가 이게 참 좋아가 아니라,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끊임없이 공급되는 어떤 복음이 살아있다, 이런 좀 소문이 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이걸 왜 몰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책망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지. 빨리 이걸 좀 알아서 스룹바벨이시여, 스가랴야, 하일과 코아 자꾸 쳐다보지 말고 빨리 여호와의 영으로 접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계속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 명령을 이렇게 주세요. 주시고 나서 이 명령을 순종한, 그리고 이 명령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미래에 갔다가 오셔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이 명령을 주세요. 그리고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스펙트럼 전체를 사시는 분이니까 미래에 가서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와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진리죠. 세 개를 얘기해 주십니다. 첫째, 시작.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띠를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 말씀은 그냥 금방 이해됩니다.
여러분 산 올라가 보셨죠? 비행기 타고 이렇게 어딘가 가보셨죠? 우리 눈에만 큰 산입니다. 하나님 눈에 뭐가 큰 산이에요? 우리 눈에만 큰 건물입니다. 하나님 눈에 뭐가 커요? 땅에서 보면 내 눈앞에 있는 3층 집도 커요. 조금만 올라가면 그거 다 높고 낮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수년 전 일이 하나 생각났는데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타카푸나 어딘가에서 이렇게 뵙기로 했어요. 가는 길에서 이렇게 서로 길이 엇갈렸습니다. 제가 어떤 건물 앞에 딱 서서 전화를 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큰 빌딩이 있는데 이 큰 빌딩 앞에서 만나자고. 근데 그분이 근처에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통화가 큰 빌딩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여기 큰 빌딩이 있다고. 근데 거기 있다고. 근데 그분이 큰 빌딩이 여기 없다고. 그래서 한참 엇갈렸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눈에는 그게 안 큰 빌딩인 거죠. 별로 안 커. 제가 그 빌딩이 뭐냐 하면 저희 여기서 이렇게 타카푸나 가다 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그 보다폰 빌딩 있죠. 그 뭐죠? 스매트 팜인가? 거기 가면 제 눈엔 그게 너무너무 거대한 빌딩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높지도 않으니까 거대한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살다 온 사람의 눈엔 작은 건물 정도. 스룹바벨의 눈에는 성전을 건축한다는 일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큰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만날 때, 새로운 시험을 앞둘 때, 또 인생의 큰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달라.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달라. 라는 거였습니다. 오래전, 한 2년 전 일인데, 한 목사님께서 부산이라는 도시에, 이 백사장에, 해운대라는 백사장에 청년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만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정말 기도회를 하면서 부산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그 백사장에 나가봤대요. 나가보니까 이 백사장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람들 모여있는데 한 몇백만만 모여있어도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야, 여기서 10만? 20만? 상상이 안 되더래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 장면,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회복하니까, 야, 하나님이 보기에 이 백사장, 이 해운대 백사장, 뭐 얼마나 클까? 이 손 요하게 안에 들어가겠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연습해야 돼요. 정말로. 그분이 매일 갔대요. 그 백사장에. 사는 곳이 그 해운대 백사장, 해운대 해변과 거의 1시간가량 걸리는데 여기를 매일 가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게 해주세요.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 눈을 오늘부터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어쩌면 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우리에게 더 큰 복일 수도 있습니다. 시작. 작은 일이 큰 기쁨이 되리라. 그 다음 볼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다림줄은 이런 거예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요즘은 잘 안 쓰나 막 레이저로 하니까. 이 다림줄은 건물이 수직으로 잘 서 있냐라는 것을 이렇게 할 때, 기둥 세울 때, 벽 세울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성전이 완성되기는커녕 기초 쌓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손에는
이제 다시 성전을 세워보려고 마음을 먹고 다림줄을 이렇게 늘어뜨린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의 손에 그 다림줄이 들려있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리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떤 장면입니다.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시작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아 보이는 시작을 이미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죠? 겨자씨만한. 세상의 온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다, 이 씨는. 그러나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은 잘한다. 나와 함께 있으면 이 믿음은 잘한다. 너의 힘이 아니다. 힘이나 능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그러니까 시작은 완성을 담보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시간의 전체 영역에 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시작한 일이 완성된다. 9절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한 일이 마치게 될 것이고 힘이나 능, 하일과 코하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의존하면서 이 일을 했더니 시작한 것이 마치는 물리적인 어떤 성취적인 그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 승리는 단순히 승리가 아니고 성취는 단순히 성취가 아니고 성공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아까 그 꿈, 스가랴의 꿈,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나갑니다. 나는 오늘 정말로 너무나 작은 한 가지 일을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한 것 같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니, 너는 다림줄을 늘어뜨린 거야. 너는 시작한 거야. 내가 마칠게. 나는 그리스도라는 마르지 않는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그분의 영으로 빛을 비추도록 부름받은 등잔대이니 우리는 기름을 짜내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께 온전히 연결되는 그 연결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한번 이렇게 실천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는데요. 첫째, 시작. 연결을 훈련하자.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시거든 1분이도 좋고 30초라도 좋고 정말 한 번의 호흡이라도 좋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침묵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너무 늦었어. 회사 늦었어. 그래도 내가 10초는 된다. 30초는 된다.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일과 코아흐를 의존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의존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연결하고 시작하는 거죠. 제가 강력 추천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알람을 오후 4시 6분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진동 알람으로 이렇게 딱 맞춰놨어요. 그래서 그 알람이 딱 울리면 뭘 하고 있더라도, 운전하고 있을 때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뭘 하고 있더라도 잠시 모든 일을 멈추고 1분 동안, 더 길어지면 너무 좋겠죠? 그 1분 동안 나의 하루가 하나님께 완전히 연결되어 있나? 나는 힘과 능만 의존하면서 막 달리고 있나? 그래서 잠시 멈추는 시간을 삼으려고 스가랴 4장 6절에 알람을 맞췄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연습해야 돼요. 이 시간은
내 탱크를 계속 채우려고 막 애쓰는 시지푸스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이프라인에 연결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삼아 가시기를,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두 번째, 같이 시작. 작은 일의 나를 기념하자. 여러분, 우리가 뭐 거창한 것들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 아까처럼 일어나자마자 10초만이라도 좋다. 31분이라도 좋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그냥 작은 감사라도 올려보내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작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작은 일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지. 사람한테 보여서 뭐해요? 하나님이 그 작은 일, 세상 사람들은 뭐 심지어 주변의 친구들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해도 출근하면서 그 직장을 위하여, 그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을 위하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는 그 작은 일이 무엇이 될지.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죠? 호주의 시드니에서 사셨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죠? 그 할아버지가 거의 매일 광장에 나오셔서 전도 훈련을 안 받으셨으니까 그냥 딱 한마디, Are you saved? 당신 구원받았어요? 그 한 짧은 한마디, 그냥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아세요? 이걸 끝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평생 반복하면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병상에 누운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되게 후회했어요. 이렇게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나 이 너무나 작은 일을 하긴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다. 근데 그 일의 그 결과가 어때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듣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리고 다시 고향인 인도에 가서 성경 찾아서 읽다가 교회가 생기고, 또 다른 어떤 나라에도 가보니까 나도 그 할아버지 만났어. 나도 그 할아버지 만났어. 다 모아보니까 수백 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나는 씨를 심고, 또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의 스테이지가 씨를 심는 스테이지일 수도 있고 물을 주는 스테이지도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세 사람이 받는 상은 똑같다. 작은 일의 날. 그러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시작. 기름을 흘려보내자. 이건 숙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숙제도 있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일 오후 2시가 되기 전에 이웃과 직장과 또 동료와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이야기, 하나님께 연결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풍성해집니다. 이 기름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의 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연습을 해봅시다. 연습. 제가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면 여러분이 오직 주의 영으로 하는데, 태어나서 냈던 소리 중에 제일 크게 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으로는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다 같이 오직 주의 영으로. 시지푸스의 이야기는 노력과 보상, 원인과 결과, 경쟁과 성공 속에 사는 현대인들의 한계와 그 저주받은 운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이것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른 종교나 철학과 과학과 사회에 없어서 오직 복음만이 이 시지푸스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받았다, 이미 채워졌다, 이미 미래가 확정되었다 라는 그 복음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더 이상 의미 없는 돌을 밀어 올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마르지 않는 감람나무에 연결된 사람이므로 그래서 그 기름을 흘려보내며 그 빛을 비추도록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이미 빛이다. 그런데 너가 뭔가로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뭔가 너가 놓여있는 위치가 저 밑이라 가지고 이건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불신앙, 어떤 낙심, 그래서 그 빛이 비추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너를 덮고 있는 의심을 걷어버리고 불안을 걷어버리고 세상적인 잡념들을 걷어버리고 주파수를 주님께 맞춰서 너에게 이미 주신 그 빛이 비추어 나가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앞에 나온 거 보고요. 지난 한 주 좀 묵상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한 주를 좀 묵상하시고 내가 뭔가 힘으로 하려고 했던 지식으로, 경험으로, 어떤 사람들의 도움으로, 돈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영,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날마다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기름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에 연결되는 끊어지지 않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족과 사업과 결혼과 직장과 시험과 모든 생의 순간순간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